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2가지 기도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청중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사용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의 청중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가지 비유의 청중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비유가 갖는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2 비유의 구성은 유사한 형태를 갖습니다. 2 이야기 모두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 주인공과 상대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직접 설명하시며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로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과부입니다. 과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그녀는 원수로부터 매우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울 수 있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4절을 보시면 재판장이 어떤 성정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대를 걸기 어려워 보이고 매번 찾아가 거절받는 일로 낙심하지만 주인공인 과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만들어낸 집요함으로 과부는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정의를 회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인내하고 결국 찾아 나선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과부의 모습에서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신원에 결국 재판장은 번거로움과 성가심을 넘어 괴로움에 빠집니다. 결국 그가 다시 이전의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녀의 신원을 들어주고 속히 원한을 해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또 과부의 사정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지우기 위한 방편으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며 제자들을 향해 격려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세우시지 않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이르고 너의 원한을 풀어줄 때가 오지 않겠느냐. 나의 말을 믿고 꾸준함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가 올 것이니 인내함으로 기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격려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돌이키게 하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예수님의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누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그 질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두 부류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황하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긴 기도가 잘못되었고 간결한 기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길고 장황한 이유는 그 안에 자기 자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죄인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를 구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빳빳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모두 1인칭
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떨군 채 그저 가슴을 치며 참회의 기도를 토해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 안에는 한 줌의 자기 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만이 있습니다. 교만하여 완고한 마음이 아닌 겸손하여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만과 겸손, 그리고 완고하고 상한 마음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지막 14절은 바리새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비를 구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두 비유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기도 안에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돌아보는 일은 곧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이고, 기도를 돌보는 일이 곧 우리 신앙을 돌보는 일이 됩니다. 항상 깨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털어놓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고 그 사귐을 귀히 여기어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의 기도를 과부와 같이 집요하게 붙잡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시어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가족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기도로 사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